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그 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드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돈의 사자들을 보내매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는 기드온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전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직접 싸우시는 그 여호와의 전쟁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15,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공격할 작전을 세웁니다. 15절에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외칩니다. 적진에 가서 적진에서 적진이 꾼 꿈을 그 동료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전쟁에 대하여 지금 기드온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의 첫 번째 반응, 경배하다입니다. 본문에서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경배하며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번역서에서는 사사기 2장에도 3번이나 등장하는데 개역 개정 본문에서는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2장에 등장하는 경배하다에 대한 건 보통 절하다, 경배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모두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다른 신들을 경배하였다. 이러한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배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장 15절에는 적진에서 적들이 말한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첫 번째 반응한 것이 경배하다였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가볍게 여겼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대하여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신에 대하여는 경배하고 절하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사기만큼 우상에 빠지진 않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에 더 우선 두고 세상 가치관보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우선 둬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리는 소리에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하반절에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흥분된 어조로 300용사에게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확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적진에서 들리는 소리에서 왔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적진에서 적들의 입을 통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적진에서 적들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로 세운 자가 확신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적의 진영에 가서 적들이 하는 소리를 들은 후에 네 손이 강화해져서 네가 적들의 진영에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들의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 18절은 기드온의 작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고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다른 지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기드온은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짧은 16, 17절, 이 절에서 16절, 17절, 이 18절의 본문에서 나라는, 내가라는 단어가 모두 6번 등장합니다. 전투를 앞둔 군인의 전략을 세우는데 그들 손에 칼과 창으로 무장하지 않고 나팔을 들고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적지에 침투하는 그 전략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주문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끄는 부대가 하는 대로 나머지 두 부대가 따라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치라는 그 구호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는 구호입니다. 이 구호 또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는 괜찮은데 기드온을 위하여는 불필요합니다. 이러한 외침은 당시 열국의 전쟁에서 일어났던 구호와 열국의 전쟁에서 일어났던 그런 전쟁에서 외쳤던 구호와 동일합니다. 앞부분에는요, 자신이 섬기는 신을 외치고요, 뒷부분에는 자기의 왕의 이름을 외치며 전쟁에 나갔던 것이 그 당시 열국의 전쟁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것을 흉내라도 내는 듯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은 7장 2절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13만 5천 명의 적진 앞에서 3만 2천 명이 있는데, 아군이 3만 2천 명인데 너희 군대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인원을 줄이라고 했던 하나님, 그 전쟁에서 그 인원으로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오직 자기 자랑만 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인원을 축소시켰는데,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모습은 자기 자신을, 자기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도 챙기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보리떡에 불과한 자기의 존재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낱 평범한, 한낱 보잘것없는 연약한,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아니하면 결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9절 22절의 말씀에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실제로 미디안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19, 20절에서 기드온은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말씀합니다. 이 이경초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저녁 6시에서 새벽 6시까지 4시간씩 세 부분을 구분하였는데, 그 1경, 2경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경초라는 것은 아마도 10시 정도, 10시쯤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파수꾼이 교대하는 시간으로 새로 교체된 파수꾼은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주변의 어둠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일 것이고, 또 다른 병사들은 바로 들어가서 취침을 한 상태, 그래서 잠이 바로 든 상태입니다. 300용사는 기드온의 작전대로 행동합니다. 저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20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외쳤던 구호는 압달락의 단어보다 좀 더 진전된 표현이 등장합니다. 압달락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치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외쳤습니다. 좀 더 부정적인 구호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의하면 기드온과 300용사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해서 기대했던 것은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서로 치게 하고 도망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이 되었던 것으로 작전은 매우 성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작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3만 2천 명을 300명까지 줄였습니다. 내가 싸우는데, 내가 이 전쟁에서 관여하는데 3만 2천 명 너무 많다. 그래서 300명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간 것이 칼과 창으로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적진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외쳤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한 것과 같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작전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의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 그 보리떡과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에 내가 세운 계획보다, 내가 기획한 것보다 더 잘 될 때가 있고 더 좋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뛰어나서일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신 거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그 여호와의 전쟁,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전쟁에 우리는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 여호와의 전쟁에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그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 승리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과 역사하심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이하에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제 본문 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각각 자기들의 처소로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기드온이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어디로 보냈습니까?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의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마치 예비 군대처럼 뒤에 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뛰쳐나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23절에서 갑자기 기드온과 300용사가 주어로 등장하지 않고 300명이 주어가 아니라 누가 주어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3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와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10,000명과 13만 5천 명의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난 행동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사람의 전쟁으로 전락시킨 기드온의 모습을 지금 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나의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정말 감히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을 때때로 시키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그런 양상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벼랑 끝으로. 그런데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시점인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내 모사와 내 계획과 내 전략을 세워 하나님이 미스하면, 하나님이 실수하면
하면서 사람의 계획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내 전쟁으로 전락하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인데, 우리는 그 전쟁에 우리가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집중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는 자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짜고, 내가 모든 판을 짜고, 내가 모든 것을 주체가 돼야만이 안심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여호와의 전쟁을 사람의 전쟁으로, 나의 전쟁으로 약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는 이제 사람의 전쟁, 기도원의 전쟁으로 격화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기도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 가정의 변화,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것, 또 교회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것,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리심의 영역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주체가 되셔서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전락하고 있다면, 그 전쟁은 여호와의 주권이 아닌 사람의 주권이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병사의 꿈 이야기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신하여 작전을 짰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그는 지나치게 자신의 중요성과 자신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만 따르면 된다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도 구호를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는 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지도자라도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를 들어 450대 1의 엄청난 전쟁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행하여서 승리가 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보리떡에 불과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늘 우리 자신을 보리떡과 같은 존재인 것을 잊지 말고 늘 겸손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전쟁을 사람의 전쟁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승리를 기드온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참여하여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승리의 전쟁에 동참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